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찢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대연교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아요. 못 뵌 지도 이제 2달이 돼가고, 저 뒤에 보이는 우리가 예배하던 곳, 하루속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이파이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연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 가운데 선생님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또한 아무리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 전도사님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연교회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또 기뻐해야 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특별한 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6월절 밤의 이야기였죠.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집안에는 이제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역사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조금 특이하죠? 제가 지금 홍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이 홍해가 갈라졌던 놀라운 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만 같고, 밤은 그냥 단지 어둡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고요하기만 한 시간, 그 시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그 밤. 하지만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때로는 달라진 거리를 보기도 합니다. 바로 밤 동안 쓰레기차가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새벽 일찍 우리가 여전히 밤 가운데 잠에 빠져 있을 때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앞에는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어두운 밤, 불안한 밤, 두려워 떠는 그 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 밤 가운데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참 아픕니다. 고난이 한 번, 두 번 그들의 역사를 지나가면 이제 좀 편하면 참 좋을 텐데, 끝없이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는 거지요. 우리도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단 한 번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은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애굽 땅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도망쳤지요.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6월절 가운데 그들은 결단해야만 했고, 그 밤 가운데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으련마는 오늘 이 밤에 또 환난과 고난을 맞이했죠.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마주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 일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이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이 홍해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으로 이런 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를 한번 쿵 내리치면은 바다가 멋있게 쫙 갈라지는 그 그림과 영상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과 그 영상은 잠시 우리 머릿속에서 좀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좌우의 벽이 되기까지 갈라지게 하는 동안 그냥 순식간에 그것을 갈라지게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밤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그냥 가르시지 않았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순식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밤의 시간 가운데 밤새도록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물을 좌우로 가르게 했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맞으신가요? 혹시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그냥 내던져 놓으셨나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 새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어두움과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놀러 나가고 싶고 또 봄이 와서 아름답게 꽃도 폈는데 꽃을 보러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꽃이 펴있는 그 밭은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어버린 그러한 아픈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절망이죠. 아픔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휩싸여 있어서, 이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어서 이곳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서 그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새벽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해가 뜨고 그리고 날이 밝아지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갈라지게 하셨던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간 거죠. 그런데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어떻게 되었지요? 바로의 군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그 홍해의 물에 휩싸여 모두 죽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아침이 오는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서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4장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 가운데에 빛이 없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그 불안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잠잠히 가만히 서서 지금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지만 새벽이 올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믿음 없이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맞이했던 절망, 어두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이고 환난이고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내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부활의 그날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품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사오니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